다음은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와 제사를 같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사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구약시대에 성전에 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 되고 그 소멸됨으로 그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출애굽 전에 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대교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물로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서의 제시되었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뿐만 아니라 만나 뿐만 아니라 돌판 이와 같은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법궤가 있었고 그곳을 보관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에 관련된 내용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내 죄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들임으로 소멸이 된다는 것이 유대교적인 제사의 의미였고 그 내용을 대제사장들이 민족에 관련된 모든 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물이 중요한 것이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함께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으로 구약 종교가 유태교로서 완성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의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법궤는 어떻고 성전은 어떠며 성전을 치수는 어떻게 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속품들은 어떤 부속품들이 있고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사장은 입고 있는 옷은 어떻고 뭐는 장식물이고 뭐는 어떻고 이와 같은 내용이 모든 내용이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주로서의 제사의 제사장들을 제사 지내는 그 대상자로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적인 모습의 내용으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구약시대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그 내용으로서의 성전, 성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제사장적인 직분, 제사를 돕는 사람, 제물은 어떤 것이고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정리가 되어졌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속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 오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 변질이 되어졌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신이 유입이 돼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통하여서의 풍요신, 다산신도 유입이 되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마르뚝 신앙도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로아스토교적인 신앙도 유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와중에 있어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이 외부의 이방신들이 유입이 돼서 때가 묻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많이 퇴색되고 많이 때가 묻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적인 의무를 띠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은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움직였던 부분,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들과 교류하면서 활동했던 부분,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왜곡이 돼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룰로 정해놓았던 모습이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윤리로 형성되어졌던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의 모습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유지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리새인의 경우 설명을 하자면, 모세 오경 속에서 제시하는 율법이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광야에 나가서 자기네들만의 특별하게 아주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나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자기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평범하게 이와 같은 부분의 율법을 지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더 세밀하게 자기네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편하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당신 스스로 특별적인 부분으로서로 왜곡을 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보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율법 자체에 대한 내용을 퀄리티를 훨씬 높여놨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위적인 부분, 사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퀄리티를 스스로들이 높여나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의식을 갖게 만들었었던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됐다고 표현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자기네들은 구분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였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경우는 종교 집단으로서의 종교 지도자들로 실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타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부분에 묻어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부분이 묻어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사두개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가서 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서는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지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사 지내는 날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는 뭐냐? 제사의 의미는 지금까지 지어왔던, 오늘까지 지어왔던 죄를,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제물로서의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소멸되는 모습으로서의 내용입니다. 즉 제사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전부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당신께서 제시하시는 당신의 메시지를, 지금부터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살아라. 너는 내 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목숨이고 그 새 생명으로서의 너는 그 모습으로 지금부터는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데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이고, 우리 예배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그 메시지의 선포와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데 대한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즉 제사와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미사와 예배도 다릅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빵입니다. 이게 화채술로 변해서 미사 드릴 때 신부들이 축사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화채돼 변화여서 우리가 그걸 먹고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부들이 얘기하는 강론과 목사님들이 선포하시는 설교와는 전혀 개념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강론은 신부들이 당신 얘기하는 것이고, 예배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목사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예배도 의식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갖가지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수용하는 은혜와 믿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수용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으로서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이냐?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이면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였던 것으로 내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내 삶을 그 메시지를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끝까지 이루어가서 지금 현재의 자연인에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내가 욕심으로 내가 나 주체로서의 살았던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위주의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순종하여서 결국은 점점 더 내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경지에까지 이르르는 나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완성되는 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예배드리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예배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배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는 자리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의 이해를 하여야 삶 자체가 항상 예배의 자리로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으로 그 모습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로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만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도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서 메시지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고 진행되며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이라는 것이 표현으로서 성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셔서 제사와 예배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